제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의미의 나무인가?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므로 이 나무의 정체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율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라보는 마음이 선으로 향할 수 있고 악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 규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율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때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율법을 선으로 바라보는 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희생 제물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게 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극히 소수의 믿음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데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 생명을 얻게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에 갇혀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악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악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악의 열매를 먹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는 목적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먹는 것이며 그 바탕에는 탐욕이라는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라는 성경의 말씀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복음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생명과실을 먹게 되지만 그러나 율법주의로 바라보게 되면 악의 과실을 먹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라보는 두 마음은 복음과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그 속에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신이 즉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정원 안에는 생명나무를 포함한 각종 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율법을 통해서 선의 열매를 먹고, 즉 부활 생명을 먹고 또 악의 열매, 율법주의자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인데 이게 기준이므로 동산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를 함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따르고 율법주의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농부가 알곡을 심었는데 어느 날 가라지가 나온 것입니다. 종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주인에게 물었는데 그냥 두라고 하면서 추수할 때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밭은 신도들이 율법이라는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알곡은
마음의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 드디어 부활 생명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율법주의자로서 부활 생명의 열매가 없는 쭉정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부활 생명을 가진 자와 악의 열매를 먹는 율법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라고 말하는 성도의 심령속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주의로 물든 가라지 같은 옛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육체의 원하는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신도의 마음속에 날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의 부활 생명을 먹는 자는 영생의 길로, 악의 열매를 먹는 자는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심판받아야 할 자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 악의 열매를 먹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도들이 왜 부활 생명의 열매를 찾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가? 그것은 부활 생명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은 육체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교리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으로는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증거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어있던 영을 살리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성령이며 또한 살아나는 것도 죽었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악의 열매를 계속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악의 열매를 버리고 율법 속에서 생명나무를 발견하고 선의 생명과실, 부활 생명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처럼 되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것은 장차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하늘에 앉힌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